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오직 주만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길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크고 광대하신 분이고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셔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우리로 표현하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치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시듯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일들, 기적들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 노란색 글씨를 한번 읽어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이 가능할까? 현실로만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현실로만 보면 바울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초반의 인생은 잘 나갔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고 모두가 우러러보고 바울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 중반부터는 그 인생이 곤두박질 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는 오해받고 모함받고 핍박받고 또 가난하게 살아야만 했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숱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참 불쌍한 인생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다이아몬드도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흔한 유리 조각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석 감정가의 눈에는 작은 돌 하나의 그 엄청난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을 보는 눈을 주셨고 더불어서 현실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눈은 보이는 것을 붙들지만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듭니다. 우리 눈은 잠깐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크게 보지만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크게 봅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냥 조용한 곳, 구별되어진 곳, 책상 위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은혜가 임해서 썼던 말씀일까요? 시인의 감성으로 적은 아름다운 글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끊이지 않는 인생의 풍파를 오롯이 온 몸으로 맞으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거센 풍랑 속에서 그가 타고 가던 배가 침몰하고 또 얼마나 돌을 맞았는지 이는 이미 죽었다라고 여겨져서 성 밖에 버려졌고, 자신이 생명으로 다해 눈물로 세웠던 교회에서 오해받고 그리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토록 모진 삶을 사는 그 현실 한복판에서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온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고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인생의 그 수많은 풍파를 아는 분들이라면 정말 그 수많은 풍파가 어찌 이 약한 사람 바울을 넘어뜨리지 못했을까, 왜 무너뜨리지 못했을까에까지도 생각이 다다르게 됩니다. 솔직히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저는 바울처럼 살아야지, 기꺼이 바울처럼 그 모든 인생의 고난도 이겨내야지 라는 마음에 앞서 감히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을, 바울이 겪었던, 그래서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눈물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의 억울한 일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한 사람의 오해에도요,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반복되는 실패가 있다면 그 실패 앞에서 다시 일어설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다시 용기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원래 믿음이 큰 사람이고 원래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대신 바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확신.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인생의 결론이 아니고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고통과 실패가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 지금에 갇히지도 않고 그 지금에 매이지도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그 믿음의 신실함을 잇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주목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 주목한다는 뜻입니다. 인생이라는 카메라 렌즈에 그 렌즈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같은 현실도 전혀 다른 사진이 되는 거죠. 초점이 오직 보이는 것에만 맞춰져 있으면 오늘의 손해가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낙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고 오늘의 실패가 내 인생의 결론처럼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상처를 입으면, 오늘 어떤 마음의 상함이 있으면 그것이 마치 영원한 낙인처럼 찢겨지는 것처럼, 찍힌다 여겨지는 것이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초점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즉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영원한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면 오늘 흘리는 눈물은 열매를 기다리는 씨앗이 되어집니다. 오늘 당하는 고난은요,
소망을 이루는 연단이 되어집니다. 오늘 당하는 내 상처는 다른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잠깐을 통해서 영원을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무가치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우리 가정도, 우리 일상도, 우리의 노동도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요,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유한합니다. 변하고요,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반짝이던 것이 내일은 빛을 잃고, 오늘은 단단하던 것이 내일은 모래와 같이 흩어질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리면 세상이 흔들릴 때, 눈에 보이는 것이 흔들릴 때 우리 영혼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곧 보이지 않는 영원,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하는 고백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은요,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현실에 갇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았기에 이런 믿음의 해석이, 이런 그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우는 해석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바라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자리까지 다다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이런 믿음의 눈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의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 좁고 깊은 구덩이,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 거기에 던져졌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그 인생이 생명은 부재한 줄 모르나 타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노예 생활하던 중에 주인의 인정을 받고 좀 그의 삶이 나아지는 줄 싶었지만 너무나 어이없는 이유로, 억울한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소망의 한 줄기 빛을 보는 듯 했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 아니, 이 억울한 마음이라도 풀 수 있을까? 차라리 하나님이 꿈이라도 주시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그렇게 될 거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인생이 흘러갔으면 내가 그런 인생이겠거니, 내 운명이 그러니겠거니 라고 어떻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 속에서 누구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그 삶을 살아가는데 내일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요, 그때 믿음의 예각이 좁아서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 길고 고통스러운 13년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버틴다 하여도 제대로 된 인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이렇게 만든 형들에 대한 분노와 저주가 입에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버티면서 그는 괴물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내던져 주시냐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고 하늘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꼬여마가는 그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는 그 인생 속에서, 구덩이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그 죄수 가운데서도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그 인생을 살면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아마 믿음도 내려놓고 그 인생도 내려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어린 나이 17세에서부터 30세까지 그 젊은 날, 그 어린 날, 그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지 않는 이유, 그 이유를요, 성경은 짧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인생이 끝내는 눈물의 씨앗이 되어지고 소망을 이루는 연단이 되어지고 그 상처가 누군가의 위로의 통로되는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끝까지 붙들어 주었던 것은 그의 강한 의지도 남다른 인내심도 아니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고 그 전부인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 믿음의 예각을 넓힙니다. 은혜는요,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라고 선포하게 만듭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은혜자는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알았을까요? 이해됐을까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고, 그 은혜가 그 믿음의 예각을 넓혀 주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형들은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시고 계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은혜를 더하셨고, 믿음의 예각을 넓혀 주셨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요셉과 같은 믿음, 요셉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늘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만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것은 흔들린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오늘의 그 모습이 언제일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주어지고, 그 곳에 영혼의 닻을 내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19세기 미국 시카고에 스패포드라는 성공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고, 교회를 사랑하였고, 어려운 이웃을 지나치지 못하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인생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가 평생 일궈오는 재산 대부분을 잃어버립니다. 한순간에 제로 다 날아가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자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언제 떠날까를 정해두고서 다 표를 끊어놓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출발하는 날에 갑작스러운 업무 때문에 이 스패포드는 가족과 함께 가지 못하고 아내와 4명의 딸만 유럽으로 향하는 배에 태워서 배웅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아내와 딸이 타고 가던 그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해서 침몰한 것입니다. 며칠 후에 스패포드는 아내에게서 단 한 줄의 전보를 받습니다. Saved alone.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내 애나만 극적으로 살아남고 4명의 딸이 모두 차가운 바다 가운데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스패포드는 곧바로 배를 타고 슬픔에 잠긴 아내를 만나러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항해 도중에 선장이 조용히 그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스패포드 씨, 바로 이 지점이 당신의 딸들이 잠든 바다입니다. 선장이 그 말을 듣자 온몸이 굳습니다. 눈앞에 끝없는 바다만 보이고 그 바다 아래 사랑하는 4딸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에 어떻게든 버텨보려던 그 마음이 무너지고 하염없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오열을 합니다. 사랑하는 4딸을 잃은, 한순간에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울다 지쳤을까요? 그 울다 지친 그 마음에, 그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스러움 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그 슬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스패포드가 하나님을 향한 한편의 찬송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그 후렴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믿음의 예각을 넓혀 주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보이는 그 잠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예각이 넓어진 사람의 고백이요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울면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스패포드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느 바다를 걸어가고 바다를 항해하는지 모릅니다. 그 인생의 바다에는 예기치 못한 풍랑이 불 수 있습니다. 분명 좀 전까지는
너무 그 햇볕이 뜨거워서 그 햇볕을 피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내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치고 당장이라도 우리 인생의 배, 가정의 배를 뒤엎을 것만 같은 그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바울에게, 요셉에게, 스페포드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예각을 넓히셔서 영원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이 그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냅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이 마지막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한 말은 사도의 권위로 한 말이 아니라 영적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고백하는, 아니 눈물의 호소가 이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믿음이 세워줄 수 있도록 온갖 물심양면 힘써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 속에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우고 사랑을 주고 눈물의 기도로 세웠던 그들 안에 거짓 교사의 말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울 진짜 사도 맞아? 바울 그 말은 잘하는 걸 알겠는데 능력을 보지 못하겠어. 진짜 사도라면 왜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지 않고 저 숱한 고난을 보고만 계실까? 그런 말들이 거짓 교사들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시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의 마음이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토록 그 눈물의 기도와 복음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구원을 얻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힘썼던 사도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도 바울만, 사람만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조차도 의심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말합니다.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처음부터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내 사랑의 부족함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좁아져서 더 이상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눈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이어 말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도 넓혀라라고 얘기합니다. 자녀에게 말하듯 바울의 아비의 심정으로 자녀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과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도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들의 마음이, 흔들린 마음이, 틈이 생긴 마음이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요,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작으면 큰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인데 우리는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내 경험 안에 가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내 조급함으로 재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이 말한 마음을 넓히라는 것은 결국 믿음의 예각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기다려 보렵니다. 솔로몬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 무엇일까요? 그겁니다. 그거 예배입니다. 그가 왕이 올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 우리가 잘 아는 일천 번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모습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든 그 꿈에 찾아가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그 꿈 속에서도 그가 바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장수도 아니었고요, 부귀도 아니었고요,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의 멸망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자신의 삶,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왕위를 감당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 대답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마음에 흡족함이 가득하세요. 그래서 지혜도 주셨지만 그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참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부귀도 주셨고 영화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4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셨다라고 해요. 넓은 마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은 믿음의 그릇입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믿음의 예각이 넓어져야 하는데 그 믿음을 담는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 제 믿음의 예각을 넓혀 주십시오. 그래서 현실에 갇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이는 것에 전전긍긍하는 내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매 꿈쩍하지 않는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계획, 내 방법, 내 때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의 예각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펴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예각을 넓히는 방법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을 열면, 성경책을 열어 읽고 묵상하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얘기해요. 좁은 믿음의 예각을 깨닫게 하셔서 넓은 믿음의 예각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열린다 얘기해요. 우둔한 내가 지혜로운 자 되어지고 좁은 믿음의 예각이 넓혀진 예각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도 말씀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믿음의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바꾸어 보십시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주님, 넓은 마음 주십시오. 주님, 믿음의 예각을 넓혀 주셔서 시시때때로 바뀌는 내 인생에 전전긍긍하는 내가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뿌리가 깊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그런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구하는 기도보다 그 무거운 짐을 넉넉히 질 수 있는 강한 어깨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내 삶의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주야로 묵상해서 닫혀진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좁은 믿음의 시야가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말을 잊지 않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과거는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올 시간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는 그 히브리어 말이 엘 샤다이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샤다이는 전능하다,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인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 천지를 내 입술로 지었고 내가 너를 빚어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운행하며 통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엘샤다이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 안에 충분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게 너의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기 충분한 능력이 내게 있단다. 내게 있단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과 그 인생, 그 자손들의 인생을 책임지기에 충분한 능력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맡겨라. 나를 바라봐라. 너의 인생의 그 렌즈의 초점을 내게 맞춰라.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사진으로 너에게 안겨줄게.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주님은 능히 이루십니다.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네. 그분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믿음의 예각이 넓어져서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어떤 더위가 오고 어떤 가뭄이 와도 그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내 어깨에 심어진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그 작은 믿음조차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의 예각을 넓혀주셔서 내 어깨에 지어진 이 짐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어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앙소리를 찾아 기쁨 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불가능이 없으신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모든 것을 주께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넉넉히 감당하게 믿음으로 하시는 금을 던져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없네. 마치 보는 것처럼 오늘 주의 내 말씀 삶의 걸음에 의지하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나는 너희 인생을 책임지게 이루시는 것 충분한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너의 자녀들, 믿음으로 너의 삶의 그 금을 모든 문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능력이 내게 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주의 말씀 들려지게 하여 의지하여 좁은 믿음의 깊은 예감으로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던져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는 자에게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노래하고 중에도 기쁨을 노래하고 주의 말씀 모든 것이 끝날 때 아니다 말하며 참 길을 살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주만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
엘샤다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예각이 좁아, 마음이 좁아, 보여진 것에 시시때때로 바뀌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걸어가는 내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영원한 주의 말씀에 내 삶과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더위에도, 어떤 가뭄에도 그 잎이 청청하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예각이 넓혀진 인생, 그들만이 드릴 수 있는 찬송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서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더 기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